자,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여자, 남자, 어린아이 다 빼면은 몇만 명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온 사람들 다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12강주를 거뒀어.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해서 엄청나게 배가 부르고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이틀 동안 찾아다녔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틀 동안이나 찾아다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틀 동안 찾아다니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도마는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다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내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나타났다는 걸 믿지 나는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마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다 한번 넣어보라. 그래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건 뭐냐면 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구세주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다가는 그냥 조금만 기록했잖아요. 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다가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조금 표적과 기적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런 표적과 기적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에 나한테 와야 된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표적과 기적은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과 기적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거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도 역시 표적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기를 거둔 것은 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거
알고 따라오게 하려고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 믿고 그냥 배부른 까닭에,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더 이상 굶지는 않겠네? 이거 생각하면서 배부르려고 예수님 찾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너희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무슨 표적이 나타나고 기도받았더니 병이 나섰네. 야, 이건 병원에 갔을 때 못 고치는 병인데 아이고 하나님 고치셨네.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고, 야, 진짜 내가 이 하나님 믿으면 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제 천국도 가겠다. 이렇게 믿고 따라와야 되는데, 고침받으면 10문둥이 고쳐주니까 다 따라왔잖아요.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야,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냐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 고침받은 걸로 끝이야.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을까? 야,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네? 이걸 생각하고 따라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람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아야 되는데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나를 찾고 있구나.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표적 아니요. 이것 갖고 나를 찾아와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제가 떡을 먹고 물고기도 먹은 사람인데요. 실컷 먹고도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 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너희가 배가 부르게 먹었지. 근데 그것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그건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고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오고 예수님 믿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축복받으려고 믿는 거요?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묻되, 누가 물어요? 이 떡 먹고 지금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그냥 이렇게 믿는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도 믿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요, 그 밑에 쭉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내 구세주로도 믿지만 그분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31절 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줘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떡 먹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예수님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요,
이 만나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서 주신 떡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준 떡이 아니고 육신의 떡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주신 이 떡은 참떡인데 이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런데 그 떡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봐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자,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데 이 영생은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자, 왜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하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먹은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영생의 떡은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준 떡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건 영생의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살이라는 말은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어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줬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줬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신광야에 왔는데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좋았다. 아이고, 지금 이거 광야에서 아이고 우리는 줄여 죽는다 이러면서 막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중요한 말이야. 이 만나를 내려서 주는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내가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5절 한번 봐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양식을 내리는데, 하늘에서 내리는데 들판에 나가서 날마다 거두어야 돼. 자기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네가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때린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긴 했지만 너희들이 나가서 거두는 수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6일 동안은 힘써서 이걸 거두어야 돼. 그런데 7일이 되는 날은 안식일이야. 이 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내가 갑절을 주겠다. 이틀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거 뭔 소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주님께서 보너스로 더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속에는 너희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주일도 안 지키고 돈 벌러 나가서 돈 벌고 이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너희들은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주시는 거 거두다 먹는 거예요. 이 땅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6일 동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잖아요. 이렇게 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공급해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만나는 열심히 거두다가 먹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 열심히 거두고 그걸 절대 남겨놓지 마. 왜? 내일 또 줄게. 똑같이 또 줄 거니까 절대로 남겨놓지 말고 그날 거둔 건 그날 먹을 것만 거두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내일 안 주면 어떡해? 왜 염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냐? 너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염려하지 말고 남겨놓지 말라고 먹으라는 거야. 6일 동안. 그런데 남겨놔요. 왜?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이것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순종을 안 해요. 자 한번 봐요. 15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욕심부려서 더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딱 먹을 것밖에 안 준 거야. 그냥 욕심 부려봤자 안 된다는 거야.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왜? 내일 또 주니까. 내일 또 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남겨놓지 마라. 그런데 염려하고 안 주면 어떡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것 갖고 주님이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또 안식일 빼고 그 전날에는 갑절로 준다고 그 다음날은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안식일인데도 거두러 나갑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고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는 거야. 6일 동안은 간수하지 말고 다 먹어치워라. 왜? 내일 또 줄 거니까. 그런데 남겨놓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시작.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그게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안 지켜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요 말을 신명기에서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자, 신명기 8장 봐요. 이 땅에 축복 갖고 사람들은 하다나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그러는데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 깔아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도 막아주고 발이 부르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해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성을 쳐서 물도 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몰아서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이렇게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해서.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1절부터 봐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죠? 그래요.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주신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 즉 교회 생활을 하게 하면서 광야에서 너희들이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며 40년 동안 만나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뤄봤어. 만나를 40년 동안 내렸으니까 40년 동안에 그 안식일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날마다 봤어요. 그런데 날마다 남겨놓은 사람도 있었고 안식일마다 나가지 말는데 나간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는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얘기해.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것 갖고 사는 게 아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것 갖고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주신 그 육신의 만나 먹었어도 죽었다.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축복 주는 것도 그것 갖고 살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살으라고 준 건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온전히 그것에만 올인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그 축복 갖고 살려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게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썩을 것 육신의 양식 만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으로 살아라고 그 말이에요. 이 영생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만나 먹어도 죽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축복받고 육신의 축복 다 받아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가봐요. 썩을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이고 그거 지킬 수 없어,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요.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못 산다는데 말씀에 순종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요.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능력도 행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도 있고 목회자면서 은사도 있고 그런데도 주님은 나 너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불법을 행했다. 불법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게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아니라는데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는데 내 말에 순종해야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자만 죽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요.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런 사람이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안 죽는다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했으면 내 말을 지켜야 되는데 왜 내 말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성경에 야고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행함을 보는데 사대교회는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야. 왜? 행함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들은 절대 안 죽어요. 그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4장 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원히 생존하는 겁니다. 붙어 있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신명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마라, 지킬 수 없다,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없어.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준행하라 그러지. 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러고 완전한 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노아를 갖다가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저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준행해야 돼. 말씀 지켜야 돼. 그래야 의인이요. 자,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산다. 뭐가 살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땅이 가나안 땅 천국이었어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으로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만,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세가요, 이제 거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출애굽 1세대 남은 사람과 출애굽 2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을 앞에다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명기 32장에 끝나요. 하나님 말씀 듣고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멸망당한 것을 모세는 많이 봤어요. 다 죽었어. 말씀은 불순종해서 다 죽었어요. 신명기 1장 보면요, 모세가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1장에 율법 설명회를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32장에 마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고별 설교라니까요. 자, 신명기 32장 4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 1장 설명하기를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32장에 마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너희 앞에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다 이 말씀 안 지켜서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망당해서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 지켜라. 이거 지키는 것은 헛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는 것은 허사가 아니고 반드시 생명이니까 이 말씀 지켜라. 그래야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 즉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순종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치는 교훈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고 만나를 40년 동안 줬다는 거야. 왜? 만나 먹으면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범죄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 이렇게 순종하여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